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또 기도, 또 찬양,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때로 물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때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또 건강의 연약함으로 또 힘들어하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또 주님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또 부모와 자녀와 관계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선교회에서, 목장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넓게 보면 나라와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민족과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쟁이기도 하고 관계의 트러블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마다 항상 교리와 또 실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모든 부분이 그렇죠.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가정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우리의 삶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나뉘어지고 분리되고 두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니,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불러내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또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디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그 목자로 살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어부를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왜 불러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어요?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으셨어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렇게 새로운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그 형제들이 또 함께 더불어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비전과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또 공동체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가장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셨어요. 겸손. 이 겸손이 뭐죠? 자세를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 대표적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겸손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는요, 겸손한 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복되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서로 험불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겸손과 더불어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오늘은 또한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면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파워 언더 컨트롤. 하나님의 파워에 밑에서 컨트롤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늘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은 있지만, 파워는 있지만, 그러나 조련사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진 그 말, 프라우스,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컨트롤 밑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래야지 공동체를 또한 하나됨으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과 온유의 모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과 온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정을 하나님의 컨트롤 밑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구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우리는요, 내 힘으로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 오래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 속에서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이 말씀하신 삶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겸손과 온유이고 또한 오래 참음이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서로 용납하는 귀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주님과 하나됨을 지키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교회에서 호라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과 하나됨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됨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